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1에서 10자까지의 숫자를 다 뒤집어 보면 모습이 바뀌죠. 근데 팔자는 뒤집어도 그대로 팔자다. 그래서 팔자와 운명은 바뀌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지옥과 운명과 팔자가 바뀌어서 천국 백성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 믿으면 승리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하늘에서 좋고 땅에서 좋고, 이 땅에서 영원히 좋은 길은 오직 하나,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모든 좋은 것이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우린 날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아주 기다리던 늦둥이 손자를 얻었어요. 할아버지, 이 손자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손자가 훌륭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손자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잘 살까? 고민하다가 마트를 들어갔는데 뭘 봤다고요? 우유, 아인슈타인 우유를 봤어요. 그래, 이걸 먹이면 우리 손자놈이 아인슈타인처럼 되겠지. 그래서 그걸 막 사다가 먹였대요. 근데 아무리 먹여봐도 이놈 머리에 이제 이게 기미가 좀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옆에 서울 우유가 있더래요. 그래, 서울대라도 보내자. 그래서 서울 우유를 먹였대요. 근데 얘가 중학생쯤 됐는데 서울대 갈 실력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또 연세 우유가 있더래요. 연세대라도 보내자 하고 연세 우유를 사다 먹였는데 좀 고등학생 때 보니까 연세대도 못 갈 것 같더래요. 그럼 건국대라도 가자 해서 보니까 건국 우유가 있더래요. 건국 우유를 먹였고, 근데 건국대도 못 갈 실력이라 그럼 지방대학이라도 가라 해서 고지방 우유를 먹였는데요, 결국 대학을 못 갔대요. 그래서 그 손주한테 그럼 너는 매일 건강하게 살아라 해서 매일 우유를 먹였다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 인생이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만약에 여러분이 젊었을 때나 아니면 계획대로 됐으면 여수 안 사실 분들 많을 거예요. 예? 정말 보세요. 여러분, 자녀도 계획대로 안 되고 물질도요 풍성해지지 않은데, 여러분 돈이 필요한데 돈은 없고 금리는 높아져 가고, 내 자녀가 결혼도 하고 취업도 하고 진학도 하고 앞으로 나가는데 막힌 일도 있고, 지금 건강해서 나는 뭔가를 해야 하는데요, 갑자기 닥쳐온 질병으로 사고로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내 계획이 무너져 갈 때가 있고 절망의 광야를 터벅터벅 한숨 쉬며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택한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과 긍휼 많으신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을 찾는 기회이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발걸음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잘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 맹인,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동일 본문인 마가복음의 10장에 보면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뭡니까?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성경은 그를 거지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다 빌어먹고 사는 정말로 거지랍니다. 여러분, 정말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인생에 낙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어쩌면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눈을 뜨게 됨으로 운명이 변화되고 팔자가 고침받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맹인 바디메오의 어려움을 살펴볼 때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가족의 문제일 수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이 나라의 문제, 무엇인가 앞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주저앉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꼭 바디메오 같은 상황과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걸 문제라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기도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를 해야 문제가 기도 제목이 되죠. 여러분, 기도 제목이에요. 바디메오는 앞못 보며 구걸하며 사는 인생, 문제투성인 그의 삶이었지만 그는 주님께 그 인생의 문제를 맡김으로 해결받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걸 지켜보던 주위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드는 그 인생,
우리가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주님 만나면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정말 해결받고 앞길이 열리고 우리를 지켜보는 자들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찬양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십시다.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삶을요. 그럼 오늘 이 바디메오 사건이 마테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 다 나와요. 왜 우리에게 이 사건을 짧지만 읽혀주고 보여주는 바가 무엇일까? 바로 바디메오 같은 우리 삶이지만 주님 만나면 우리 인생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 운명을 바꾼 이야기 단순합니다.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단순함이 기적을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오늘 아주 단순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몇 가지 기적의 방법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듣고 하라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예. 자, 모두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십시오. 깊은 잠에 빠지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 제가 종종 아주 어떤 학생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좋은 소식입니다. 뭐냐? 이번 시험에 평균 성적 80점 이상 되면 저 10만 원 주신다고 하셨죠. 이 아들은 80점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공부시킬 목적으로요 10만 원을 상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공부를 시키려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죠. 그런데 좋은 소식이란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야, 너 80점 넘었냐? 아빠가 야, 짜장면하고 탕수육까지 사줄게.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요, 아들이 뭐라겠죠? 그렇죠. 전화 끊으면서 그 돈으로 아버지가 짜장면 탕수육 사드세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아버지 입장으로는 10만 원을 자식에게 주는 게 좋습니까? 아이고 10만 원 굳었다가 좋습니까? 주는 게 좋죠. 예? 내 자녀에게요 더 주더라도 얘 실력이 높고 얘가 잘 사는 게 부모. 여러분, 왜 저희 자녀들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요 정말 우리 쓸 돈도 거의 없어요. 거의 애들 학원비나 애들 옷이나 또 애들 뭐 필요하면 거기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왜 부모들이 그렇게 자녀를 위해 투자합니까? 왜 줍니까? 내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그거 하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10만 원, 100만 원, 1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산더미 같은 문제를 다 가지고 오더라도 다 후하고 불어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진실된 능력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든 것, 어려운 것, 아픈 것, 괴로운 것, 정말 절망적인 걸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것을 믿음 안에서 교환이라고 말해요. 마틴 루터는 그래서 즐거운 교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고 기도해서 쏟아지는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올 한해 몇 명이나 전도하셨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천국 갈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내 예배 드리기도 바쁜데요 여러분 이러고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린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풀어놓은 것은 저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정말 온갖 아픈 것들을 내놓지만 우리 주님은 그걸요 싫다고 우리를 멀리하신 것이 아니라 내놓을 때마다 바꾸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것을 믿음 안의 교환. 그래서 바디메오는 이 믿음 안의 교환을 알고 있었어요.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눈이 뜨게 될 걸 믿었습니다. 4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믿음이,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요 팔자를 고친 거예요. 평생 빌어먹고 살아야 할 거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는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 이대로 끝나지 않고 변화되리라.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귀는 밝았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도 성장하든요 우리 믿음도 장성합니다. 그 믿음이 장성하는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들음이에요. 자꾸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여러분, 음란한 얘기를 들으면 음란한 데 빠지고요, 게임 얘기 자꾸 들으면 게임에 빠지고요, 주식 얘기 자꾸 들으면 주식에 빠지고요, 자꾸 사람은 뭘 듣느냐에 빠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친구 목사님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머리가 다 빠지고 흰머리고 막 얼굴도 막 퀭하고 상해서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요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의 어떤 장로님이 매주 주보에 있는 철자가 틀렸다, 설교 중 틀린 내용이 있다, 매주 지적질하는 통에요 신경을 너무 써서 스트레스 받아서요 그렇다고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손가락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걸 보라는 것이죠. 중요한 핵심에서 벗어난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정말 신앙에 또 익숙해지면 안 돼.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요, 신앙생활 익숙해져 갖고서요 거기에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에 예배드린 거, 이게 여러분 우연 같죠?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의로운 태양이 우리를 비춰주신 것이 우리를 살리게 한 것입니다.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이요, 매주일하는 형식적인 행사 같지만 그것이 은혜가 되어 우리 삶을 이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교회 덕분에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곳에서 쓸데없이 오해하고 시시비 가릴 필요가 없어요. 우린 실수할 수 있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교회를 세우면요, 기쁨과 신뢰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불러서 의인 삼는 것이 교회고, 교회는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곳이고, 교회는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 치료 중인 병원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편가른 곳이 아니에요.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중요하다 생색내거나 누가 잘못했고 누가 부족하다고 탓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동산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머리 대신 예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이 이끄신 대로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면 되는 거예요. 멈춰라 하면 멈췄을 거예요. 사랑하라 하면 가서요, 밥이 되든 죽이 되든 내가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보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 말씀 듣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딴 것 주장하고 딴 것 내세우면요, 그거 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디메오는요, 눈은 볼 수 없었지만 남들보다 잘 듣는 귀가 있었어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쪽 저쪽에 대해서 막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 이야기가 예수 믿는 믿음이 근거가 되었어요. 그 믿음이 그의 운명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처음 예수님에 대하여 듣는데요,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 죽은 사람 어떻게 살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겨?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아?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우리도 처음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 안 믿을 때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런 반응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요, 자꾸 듣다 보니까 바뀝니다. 뭔가 있나 보네. 중풍병자, 그건 현대의학으로 나을 수가 없는데 중풍병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저분에게 뭔가 있나 보네. 혈루병자, 저주받은 병으로 앓던 여자가 곧 주님 옷자락 만져서 고침받았대. 저거 뭔가 있나 보네. 백부장의 아인을 고쳤네. 한두 번이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자꾸 그런 일이 펼쳐져요. 악군 사람들, 절망인 사람들이, 의학으로 고치 못한 사람들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무엇인가 있나 보구나. 근데 사람의 변화를 일으킨 것은요, 자기의 상황과 맞아떨어진 어떤 상황. 놀라운 것은 어느 곳에서 예수님이 눈먼 맹인 소경을 고친 거예요. 그 사실을 접한 순간 자기가 고침받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내 상황과 맞아떨어지니까요. O에서 R로 바뀝니다. 저분 만나면 나도 고침받을 거야. 저분은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어. 저분 만나면 내 더러운 인생, 안 못 보는 저주받은 인생, 평생 빌어먹고 비굴하게 사는 내 팔자가 변화될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뭘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커져야 돼요. 주님이 병자를 고칠 때 항상 묻는 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을 얻기 위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듣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예배와 집회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꾸 세상 얘기 들으면 세상 사람 돼요. 그럼 자꾸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기도 드릴 때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배의 생명을 거십시오. 이 주일 예배, 모든 예배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시간이고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시간임을 여러분 뼈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린 인생 치고 잘못된 인생 없고, 예배 잘 드린 인생은 운명이 받게 되고, 예배의 승부를 거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래, 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 행하신 싸움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운명을 바꾸는 두 번째 방법 뭡니까?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요,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요. 사방으로.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니까요, 정말 소리지르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하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가 사자성어로 뭐라고요? 예? 기립발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립발광이요. 바디메오의 노력은요, 거의 발광 수준이에요. 눈이 안 보이니까요, 주님이 어디 계신 줄 모르니 소리를 지릅니다. 발광하듯 주님을 찾습니다. 그게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그들에겐 복을 받을 원인이 있어요. 다윗을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살펴보십시오. 이삭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목숨 걸고 찾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최선을 다해 순종합니다. 거의 발광 수준처럼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들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실 만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디메오 노력이 어떤 노력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냥 속으로 지나가다가, 여러분 오늘 처음 시작이에요.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썼어요. 이 여리고 한번 지나가시면요, 이제 예루살렘 가셔서 십자가 지고 나시면 주님을 다시는 못 만나요.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주님을 찾을 때 예배 한 번을 드려도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하는 그런 자세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더라도요, 그런 마음으로요. 예?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지나갈 때요, 열심히 찾습니다. 그냥 속으로 지나가다가, 주님께서 지나가다가 나 안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쪽으로 가시면 좋겠다, 속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불러내는 거예요. 주님을 자기 쪽으로 집중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주님을 내 인생으로 불러오는 겁니다. 어디에 주님이 계신 줄 모르니까 주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요, 적극적으로 필사적으로 예수님 만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했어요. 39절에 보면요, 앞서간 자들이 꾸짖어 잠잠하대. 그러니까요, 더 큰 소리로, 막히니까요, 더 큰 소리로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적극성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적극성이 필요해요. 39절에 보면요, 바디메오는 위협,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 얘기는요, 어떤 위협의 요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을 보기까지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내 인생에 멈추기까지 얼마나 많은 낙심과 좌절, 위협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기도하다 안 되면 낙심하고, 조금 하다가 이 사람 찾고 저 방법 찾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우리 앞서 보면요, 정말로 불의한 재판관, 어느 도시에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시대의 재판관이 있어요. 왕 같은 사람, 그 지역이에요. 근데 이 사람 보면 전혀 자기에게 도움도 안 되는 과부, 가난한 과부가요, 찾아와서 밤낮으로 정말 억울함을 오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저 여자가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밤낮으로 주님을 찾을 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을 때요, 거기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에서 진행하는 부흥성회나 임원훈련, 화요성경 공부, 정말 전교인 여름성회, 다니엘 기도회, 오렙산 기도회 등 이런 은혜의 자리가 주어질 때 빠질 생각부터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참여할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적극성을 가진 사람들에게요,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요, 제가 산청 그 동의보감 엑스포 했던 곳 참 좋더라고요. 동의전이라는 곳에 갔더니요,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기가 제일 좋은 바위가 거기 있대요. 기바위. 또 이 얘기 들으면 또 거기 가겠다. 근데 거기 갔더니요, 뒤에 뭐 건물 뒤에도 있고 기 바위가 뭐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거기다 손을 대서 막 뭐 받기도 하고 막 그런데, 저도 손대고 기도해서 하나님, 여기다 손댄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제가 기바위다 기를 불어넣고 왔는데요,
근데 사람 봤더니 어떤 여자는요 손을 대고 어떤 아줌마는 막 온몸을 막 어떻게 하면 더 붙일까 막 매달리더라고요. 기바도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적극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디메오는 이런 적극성이 있었어요.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눈이 안 보여서 어디에 주님이 계신 줄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 주위에 계신 것을 확신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주님을 초청합니다. 다윗의 시편에서요, 자기가 하나님을 찾을 때 고백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주를 찾는다는 것은요, 아기가 막 밥 달라고 떼를 쓰고 울고 매달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순서를 밟아 차근차근 매달리는 행위가 아니라 열광적으로 허덕이며 소리를 지르며 찾는 것을 말합니다. 사슴은요, 원래요, 꽃사슴 얘기처럼 동물 중에 자태가 가장 고운 것이 사슴이라고 할 거예요. 사슴과 돼지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런데요, 얘가요, 물을 목말라서요, 시냇물을 찾을 때는요, 그 목말라서 고통을 정말 이길 수 없어서요, 막 울부짖는데요, 이땐 돼지 소리가 나요. 이게 사슴인지 돼지인지 구분이 안 돼요. 막 오직 물. 제가 어떻게 하냐, 우리 장인어른이 사슴을 거의 100마리 넘게 키워요. 배고프고요, 목마르면요, 얘들이 막 얼마나 막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데도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예배 한 번을 드려도요, 하나님 앞에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요, 뭐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요, 에이, 주일 됐으니까 가야지 교회, 에이, 끝났네, 집에 가, 이러지 마시고요,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이 적극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함, 반드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간절함이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물을 찾아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목마른 사슴 한 마리, 물을 마신 못해 혓바닥을 내놓고 헉헉거리는 그 모습이 이 바디메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미친 듯이 소리 지릅니다. 38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39절에 사람들이 꾸짖고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소리를,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요, 잠잠하라니까요, 더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할 때요, 더욱더 소리 질러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듣고 제자를 시켜 저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할 때요, 안심하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마가복음에 있어요. 이 이야기는요, 이 맹인거지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름으로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서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에 노출된 정도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시장에서 장사가 아니죠. 전 장사를 안 하죠. 전도하다 보니까. 예? 시장 이렇게 서시장이나 돌면서 주일 교회 나오라면 장사해야 된다고. 사람들 눈치 보인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죠. 예?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위험에 놓칠 정도로요, 우린 조금만 찾다가 힘들어 포기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우리를 무너뜨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요소들의 발목 붙잡혀 기도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지요. 감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보기 싫어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과 여건, 나를 속이는 감정을 뛰어넘어 적극적인 노력으로 나갈 때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디메오 은혜로운 이런 위험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만 믿고 그분만 찾은 적극성, 그 적극성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도 이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사업을 위해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한 자는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문상아 감리사님께서 그런 얘기, 우리 김현숙 권사님 쓰러지셨을 때 뇌경색으로 해서 이만큼 혈전이 막 두껍게 막혀서 쓰러져서 아마 지금 그렇게 살아난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 의사들이 그 자료로 가져갈 정도니까. 어제요, 산청 그 동의보감 거기 갔더니요, 무릉교인가요, 넓게 출렁다리가 있더라고요. 신장로님 무서워서 막 벌벌벌 이렇게 고소공포증에 무서워서 이렇게 가는데 김현숙 권사님 사진기 들고 막 랄랄라 다니세요. 두 손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보면서 누구보다 우리 권사님 요즘 전도할 때 보면요, 전도지 이거 만들기 위해서 혼자 와서 낮에 시간대 오시고,
주방일이나 뭐나 일할 때 보면요, 혼자 하세요. 그 일을 다 하세요. 묵묵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헌신들, 여호와를 섬기는 것들이요, 그게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변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연, 운명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나갈 때 정말 질병이 치유로, 어둠이 빛으로, 가난이 부유로, 여러분 생명이 정말로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운명을 바꾸는 세 번째 뭡니까? 좀 길어요. 제가 물을 먹으면 여러분 읽으시라고요. 예? 예? 이걸 너무 길게 했더니 어제 예천이가 저걸 삐삐를 하면서 실력이 없으면 잘 제대로 못 줄인다고 막 저를 뭐라 하더라고요. 예? 아니 내용이 길지만 이 내용을 우리 성도들이 읽어야 돼서 이렇게 길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꾸는 세 번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설명을 많이 들어도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뻔한 이야기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요. 기도는요, 아무리 외쳐도 내가 주님 앞에 독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제가 종종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혼자 산행하다가 길을 잃어서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이제 목이 말라 죽을 것만 같아요. 어느 언덕을 딱 넘었는데요, 희망이 보여요. 어떤 여자가 소복을 입고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합니다. 다른 것보다 정화수, 흰 정화수가 눈에 들어왔어요. 있는 힘을 다해 가서, 저기요, 내가 지금 산을 헤매다가 물을 먹지 못해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 물 좀 나 좀 줄 수 없겠어. 그랬더니 그때 여인이 하는 말이, 이것은 물이 아닙니다. 아니 그럼 뭘 떠놓고 빕니까? 죽입니다. 아니 왜 정화수를 떠놓아야지 왜 죽을 떠놓고 빕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제가 보니까 산속에서 혼자 비는 것 같아요. 머리가 안 좋아서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 말을 잘못해서 죽인 사람 소원 들어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드시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전에요, 몇 년 됐죠.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기침이 나고 이상해서 동네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상 이상하다. 큰 병원 가보라고 성과를 올라갔고, 폐를 검사한 더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폐암을 의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새벽에 기도했고, 예배를 마치고 권사님께 안수 기도를 해드렸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서울에 있는 병원에 몇 차례 가서 검사를 했는데요, 단순 염증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폐암과 단순 염증은요, 그게 인생에게 주어졌을 때요, 사형선고냐 사냐 이 차이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폐암을 단순 염증으로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기도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부족한 종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속도원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요, 사방에서 불려오는 산불을 만났을 때 살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있는 곳을 먼저 불내야 돼요. 거길 태우면요, 불이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해요. 맞불 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아갈 때요, 사탄이 우리가 막 불화살을 공격을 우리한테 쏴대고 유혹의 불길이 막 우리를 덤벼들 때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더 큰 기도의 불, 성령의 불로 맞불을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이 두려운 것은요, 우리가 물이 깊은 것 때문이 아니라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수영만 할 줄 알면요, 이게 한강이든 여수 앞바다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과 실력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결이 되시더라 이것입니다. 그거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만이 삶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반복적으로 자주,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귀찮게 배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거지 바디메오는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걸 알았어요. 그것이 뭡니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것처럼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에 준 말입니다. 합성합니다.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 우리가 두 손을 모을 때 하나님 능력의 손을 펼치셔서 우리 인생을 만지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요, 제가 볼 때 이만큼 고통받은 사람이 있을까?
천국 같은 삶에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 삶 누굴까요? 욥이에요. 욥 아시죠? 욥기는요 42장으로 왜 성경 거기에 왜 시편과 그 사이에 욥을 집어넣었을까? 근데요 욥을 보면서요 욥은 1장부터 42장까지 얼마나 쓰리고 아픈 고통을 욥이요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고통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10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어요. 여러분 한 명이라도 살아있거나 의지할 건데요 다 죽어요. 이건 미치죠. 재산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렸고요, 아내는 그를 원망하고 저주하고요, 하나님 저주하라면서요 아내도 떠나가 버려요. 친구들 위로한답시고 찾아오는데 욥 정죄하면서 가슴을 난도질합니다. 온몸은 질병으로 자기 몸은 지금 썩어 들어가고요, 박박 정말 기와장으로 피가 줄줄 긁어야 정말로 시원함도 못 느낄 정도로 이 고통이요 장장 40장이 넘게요 줄줄이 나와요. 욥의 고통이요. 그런데 42장 10절에 그 인생을 바꾸는 그의 곤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40장 10절 보십시오. 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뭘요? 곤경을 돌이키사. 잘 보십시오. 언제요?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용서하고 기도할 때,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 결정적인 아픔을 줬던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 그의 아픔, 정말로 밤새도록 간지러움, 외로움, 아픔을 주님께서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고통이 사라져갔습니다.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보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소유를 더하셨다. 여러분 42절을 보십시오. 42절에 욥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뭐라고 써 있습니까? 42장 12절. 욥에게 처음보다 더 주시니 그가 양 얼마리요?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무슨 말입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더 복이 많아요. 시련도 와요. 주저앉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이겨낸 욥은요, 친구들 위해 기도했던 욥은요 나중에 복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걸 겨누려면요 밑에서 일하는 사람만 제가 볼 때 1,000명이 넘어야 할 거예요. 대부호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요 이런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선행 사실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기도했다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상처 준 분들이 있습니까? 이 가을이 가기 전에요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욥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만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예요.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십시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 잘 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 예배하고요,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요,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러면 양식과,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양식과, 여러분 광야에서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좋은 옷이요, 명품 옷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광야는 양식과 물이 필요해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걸 채워주시고요, 그 광야 생활 걷다가 병 걸리면 하나님께 병을 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케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걸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 처음 만들 거기에 모든 풍부함들이 다 있었어요. 아십니까? 모든 은혜로운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죄 때문에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풍부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선교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중앙아시아 구소련 지역이죠. 소련이 나눠지면서 중앙아시아 대부분이 뭐 인기신이 뭐 무슨 탄 뭐 아프가니 뭐죠? 키르기스탄 탄 들어간 데는요 다 무슬림 국가예요. 대부분 무슬림 국가들이요. 정말 이분이 한 30여 년 전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한국 사람 간 적도 없는 그 땅에 선교사님으로 가세요. 교회 개척을 해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건물 안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건물 안에 무슬림 사원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만한 건물인데 여기서 우리 예배드는데 아래층은 그 뭐예요? 무슨 절간이 있는 것처럼, 사단법인 무슨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요, 무슬림 입장에서는 이 하나가 들어오니까 막 협박을 합니다. 선교사님 불려가서 협박당하고 너 나가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 막 두려움도 있지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가기를 막 재촉하기에 이렇게 대답했더니 이 결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지시하시는 육분의 허락이 있어야 제가 나갈 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허락 없이는 나갈 수 없다는 뜻이죠. 자꾸 묻고 귀찮게 합니다. 나중에 말해주겠다. 헤어졌는데 그 당시요, 우리나라 그 북방 외교 문제로 한국 대통령이 거기를 자주 다녔어요.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데 통역할 사람이 없어요. 그 나라 말을요. 근데 대사관 연락받고 이 선교사님이요, 양 대통령 사이에 딱 앉아갖고 통역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나라 전역에 방송이 되었고요. 통역 후 집에 돌아오니 박해하던 모슬림 이맘 지도자가요 찾아왔어요. 나 텔레비전 너 봤다. 이전에 육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분이 대통령이냐? 그래서 이분이요 그냥 웃기만 했대요. 대답 안 하고요. 그 다음부터 괴롭히질 않더래요. 얼마 후에 종교 지도자가 또 찾아왔대요. 우리 무슬림에서는 기독교인과 같이 땅에 묻힌 것을 불명예로 여긴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힘들어 견딜 수 없다. 내가 한 가지 제안할 테니까 여기서 조금만 떨어진 곳에 1.5헥타르 4,500평의 땅을 줄 테니까 거기서 네가 교회를 세워라. 여러분 세상에요, 안 되는데 하면서 받았대요. 마지못해 승낙하듯 하면서요 그것을 교회로 옮겼는데요, 무슬림 헌금으로 교회가 최초로 세워진, 한국 사람들이 파송 교회가 아니라요 무슬림 헌금에 세워진 전 세계 유일의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하박국 2장 4절에 우리는요 앞일을 몰라요. 지금 당한 일이, 이 어려움이, 이 부조리가 정말 모순 문제투성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방법, 부정한 방법 쓰기도 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릅니다. 대통령 이 대통령 뽑으면 좋을 거, 저 대통령 뽑으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인생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띄워주십시오. 예?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세상 사람들 교만하기도 해요. 정직하지 못해요. 더 잘 살기 위해서. 근데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오늘 맹인, 거지,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예수님의 가시는 발걸음 멈추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건 뭡니까?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의 눈을 떠주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번 물어봤죠. 궁인지사 번역팝이란 말, 궁인지사 번역팝이 한자 성어인데요 뭡니까? 한글말도 잘 모르는데 뭘 어려운 저를 째려보시는데요. 이게 뭡니까?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에요. 궁인지사 번역팝이. 근데 잘 되는 사람은 넘어지고 자빠져도 산삼뿌리, 황금덩어리 앞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등산하다 넘어졌는데 보니까 산삼이 거기서 그거 캐내서 내 것 만들고, 길을 가다 넘어졌는데 보니까 황금덩어리 앞에 들고 일어서서 잘 사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린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십시오. 43절 곧 보게 되어 뭡니까? 하나님 기적으로 눈을 뜨게 되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림에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야,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인데, 안 못 보는 사람인데, 저 사람 병 걸린 사람인데, 저 사람 암인데, 저 사람 죽어야 되는데, 저 사람 그렇게 살다 끝날 비참한 인생인데 하나님만 주시니까 저 살아나는구나. 하나님을 같이 더불어 주위에서 찬양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기도하는 삶을 통해, 예배하는 삶을 통해, 섬기는 삶을 통해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찬양하시도록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안 되는 중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 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고 앞을 내다보면 캄캄한 삶이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렵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며 환난 날에 도움이시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정답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돈,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 붙잡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디메오의 구원과 회복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정말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우리 인생의 결론도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